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아프고 눈물 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 믿음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서 복음 전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 빛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신 그 존재들이 진리가 아니라 바로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또 특별히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해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되어지는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또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여하며 또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이 날마다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자녀와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파수꾼의 사명, 빛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관심,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은 천지 창조 가운데서 6일째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기 전에 이 땅은 바로 흑암 가운데 공허와 또 무질서한 가운데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니 드디어 어둠이 또 빛이 있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또 분리되어지고 또 뭇이 드러나고 그 뭇에서 풀들이 자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풀들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별들과 또 태양과 달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날과 월과 연이 또 계절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하루하루에 그런 밤과 낮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와 또 물속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셨고 또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동물들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 안식이 필요한 자는 바로 유한한 인간들, 바로 우리가 바로 안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바로 안식 명령은 바로 생명의 명령,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마지막 7일째에는 또 너나 너 아들이나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또한 거기에 머무는 객들까지도 모두들 쉬게 하라고 하였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도 그들도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바로 생명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안식일을 샤밧 규누라고 합니다. 샤밧. 샤밧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스톱,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명령은 모든 것을 멈추고 그냥 마냥 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길,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 우리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 순간이 바로 샤밧 규누,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금요일이다 또는 토요일이다 아니다 일요일이다 그래서 어떤 날을 특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느님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참 안식일은 바로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바로 참 안식일.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안식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심장의 소리를 듣고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며 나아가는 삶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멈추고 나를 금식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또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졌을 때 그리고 노아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노아 이후부터 무지개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땅에 수증기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또 풀들이 자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니 그 생령이 되었더라. 네페스 하이, 살아있는 존재,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죽어진 존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쉼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에 나오는 그 마른 뼈들, 또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죽어있던 존재가 살아있는 생령, 군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존재라면 우리가 얻었던 이 생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의 열방에 또 동일하게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그 사명, 생명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에 있는 동산에다가
그 동산에다 머물게 하셨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는 여러 과일들이 나는 그런 나무들이 있었지만 그 특별히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생명나무와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이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디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비손강은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하윌라는 지금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혼강은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구스는 북아프리카 지역, 지금의 수단, 에티오피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힛데겔 강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힛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이 히브리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마 이 중동 지역 그 어느 곳이 아마 에덴 동산이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이 에덴 동산을 엘라지라는 그 남부 지방 그 엘라지라는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 창조의 목적을 깨달아 알면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축복, 바로 그 축복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자체가 바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죽음의 그런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돌이나 금이나 동일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마음이 없을 때에는 금이든 돌이든 동일한 물질로 동일한 가치로 판단하였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선과 악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하나님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여 금이 더 좋은 것으로 돌보다는 금이 더 비싼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벗었을 때 부끄럽고 옷을 입으면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것을 누가 결정하였죠?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좋은 것이고 건강하면 좋은 것이고 예쁘고 잘생긴 것은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쁜 것이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나라는 좋은 나라, 좋은 사람이고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한 자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가치관으로 판단하게 되어지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욕심이 되어지고 그 욕심이 죄가 되어지며 그 죄가 장성한 적 바로 사망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된 에덴 동산에는 온통 하나님의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우리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선악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는 바로 우리가 자유의지,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축복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전능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는 것.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얼마든지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전능하심을 스스로 제어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것이 참 전능하심이 되어지죠. 그래서 선악과를 만든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인격 존재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존재이지만 아담, 우리 사람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존재이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사람 또한 흙으로 창조하셨듯이 동물들과 새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서 5장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창세기 말씀은 아담과 하와 그 부부의 이야기 이전에 바로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오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을 얻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빛의 사명, 또한 알리는 그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우리는 함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붙들어야 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고난당하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또 복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또 우리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샤밧, 우리를 멈추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순종하며 나아가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며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하늘의 것 구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그것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또한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연합하여 또 한 부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크고 놀라운 비밀 우리가 깨달아 알았어. 바로 우리가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셨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얻은 그 생명, 그 복음의 말씀,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